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 깨닫고 함께 바르게 생활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세마포 단장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특히 한국 땅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이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천지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미혹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7년 대환란에서는 상관없는 성도되고 섬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아멘. 14만 4천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할 때 헬라의 이방인들에 속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9일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7년 대환란의 7년의 탄일에 남아있는 한 일의 사이의 공백기간, 이것을 이방인들의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지금 성경의 계시록 7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이들의 구원의 수는 마지막 한 일의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끝났으니까 휴거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남겨짐의 사건이 있고 열처녀비 중에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큰 그물,
교회라는 그물에 담겨진 많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천사들이 와서 담아서 데려가고 휴거하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버림을 당한다. 7년 대환란에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그 나머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7장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이죠. 9절과 10절에서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차등을 두어서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라투리오, 고용된 종으로 빚 갚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섬기지 않고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2자, 자신의 성화, 그 다음에 세마포 단장,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않고 너 중심으로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빚 갚아라. 이제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15절로부터 17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 봅니다. 각 환난 중에 각 지파에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자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이는데 이것은 알란드 사본에 의한 개역 한글의 말이고요. 공인 사본에는 천을 키리아데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4만의 4에 헤카론 테사 라콘테 테사레스가 없고 천에 키리아테스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적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 사실적인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로 보아서 유대인으로 볼 것이냐 엇갈리는 주장들이 많지만 9절에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구분으로 보아서 사실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4만 4천이 꼭 숫자로, 문자로 14만 4천이겠느냐? 몰라요.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수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꼭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서 그냥 천천히로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에 불과하다, 수만에 불과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이라고 해도 천이 없어요. 천까지는 세고 천 이후에는 숫자가 없어서 세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냥 만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아니고 그것은 알란드 본에서 만자를 쓴 것이지 천이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는다, 못 찾는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래요. 엄청나게 좁은 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섬긴 자가 아니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지배를 받고 인도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산제물로 하나님을 자신을 드린 자들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또 성장적으로 보면 장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옷으로 비교하면 구원의 속옷만 가지고 못 들어가요. 세마포 단장을 해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천사들이 겨우 그릇에 물고기 몇 마리 담아서 데려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숫자가 적고 이방인의 숫자는 많아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이지만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10지파는 유대인이에요. 왜냐? 이방인의 구분이 따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또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14만 4천인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유대인 자손들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8절의 말씀은 이제 7년 대환란기 마지막 남은 한 이래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환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환란, 즉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한쪽 구석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에게 쓴다는 편지, 기도의 편지, 소원의 편지를 꽂아놓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때리고 시리아도 때리고 뭐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력과 전쟁 능력을 보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시고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7년 대환란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69 일의 이후로 공백기간, 이방인의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그리고 시기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부유함,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교도들에게 짓밟히고 있으며 모스크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녀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용을 해서 그래요.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의 구원 얻을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 기도원으로 교인들을 휘두르고 막 집회만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방언 기도해야 된다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은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다. 은혜로 구원 얻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경의 본질을 흐려버렸어요. 흐려졌어요. 그래서 성경 제일주의로 가야 합니다. 말씀 제일주의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떴다 봤다 하면 뭐합니까? 주일 하나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 얻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주님의 목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나 양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 얻을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 성경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민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어요. 선민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민이어야 들어갑니다. 성민, 거룩한 성민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민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3절은 선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선민이에요. 성민은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조건입니다. 조건이 붙었잖아요. 기뻐하시며 13절은 조건이 없어요. 다 특히 그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악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14절에서는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8절에서는 그러니까 14절은 무조건 8절은 조건이 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자를 인도하신다. 무조건 세상에 나와서는 예배당 떠나서는 기도 시간 외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남하고 탐심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는데 인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원죄는 은혜로 사해 주셨어요. 근데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회개하면 은혜의 제도,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혜 하우스, 그레이스 하우스, 그레이스 템플,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전을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너 죄 지었지? 율법은 검사예요. 자꾸 지적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나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1장 11절이나 읽었죠? 이걸 보면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문제와 답이 같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겠거든.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있구나. 억지로 풀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오석해서는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고 양무리들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기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할 때가 오는데 아하 벌써 왔다 가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선지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로마서 11장 11절은 우리가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했어요. 자, 7장 5절입니다. 유대 지파 중에 인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된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차설을 따라서 레아에게 나온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다섯째 단. 단 지파는 악해서 하늘나라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부모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했어도요, 자기 성품과 인격을 말씀 안에서 관리 안 하면 악해져요. 악해지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감사치 않고 불순종하며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면요, 나중에 생명책에서도 지워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지워지고 없어요. 은혜만 있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비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일곱째 갓, 이 갓지파도 형편이 없었어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영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전이 없다면요, 마음이 길가에 바치고 마음이 가시밭이고 마음이 돌짝밭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름에 덥다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놀러 가다가 물난리 나고 사고 나서 당하면 자기 손해예요. 보십시오. 물난리 나가서 몇 사람이 죽고 뭐가 하나 끝나면 햇볕은 쨍쨍한데 뭔 일이 있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내려오고 눈길에 미끄러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봄이 돼서 그 길을 가보면 무슨 일 있었어?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수박 하나 한 통 깨서 잡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빠지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비전이 생깁니다. 진리의 말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니즘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시간 허비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세요. 시편 109편에서 7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 잘못하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와 같이 제목 설교에 의한 설교 말고 강해 설교에 한 절 한 절 풀어서 해석해주는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유익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보면 영적인 비전이 없는 놈들도 있었어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디서 살았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세기간이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돌아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킨 자들에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약속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고 적용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큰 그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아우 나도 천국 가겠지. 나도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삶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능력, 삶은 부인한 아유 목사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은 그냥 그 그물에 있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주예님의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 심부름꾼들이 와서 데려갈 때 그릇에 담아갈 그릇은 대상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선교여행도 가고 섬기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헌금도 하고 했는데 그냥 데려갈 그릇에 담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 그물이라는 곳에 내버려 두는 물고기가 되면 악한 물고기래요. 나쁜 물고기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세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성령님, 진리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육적인 것에 쓸 것이냐, 영적인 것에 쓸 것이냐, 세상을 향해 쓸 것이냐, 주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이냐, 기념책에 기록되게 할 것이냐, 악행책에 기록되게 할 것이냐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지배받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고 레아의 다섯째 아들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가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죠.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로 각 지파의 구원 얻을 수가 1만 2천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로 그 후손 지파들이 환난 중에 구원 얻은 지파 중에서 첫째로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14만 4천이는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란드 사본이냐 안디옥 사본이냐. 안디옥 사본에서는 천을 키리아데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 사실적인 이스라엘 볼 것이냐. 숫자가 적은데 이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7년대 환란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고 좋은 물고기로서 천사의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마포 단장해야 돼요. 진리 생활하셔야 돼요.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아야 돼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마지막 한 일에 14만 4천인의 숫자는 마지막 한 일에 부활과 휴거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진행되고 공중에 7년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에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활할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하고 휴거할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하지 마셔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건의 삶을, 진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에 끌리지 마세요. 당에 끌리지 마세요. 돈에, 명예에 끌려다니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진리 생활하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싸우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